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의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40명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어떻게요? 바울에게 알려줬고 또 바울은 이 사실을 천부장에 알렸고 그 밤에 군사 470명의 호송을 받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사로 바울이 왔는데요.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에 와서 지낸 지 5일 지난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들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100km가 되어지는 이 가이사라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제 변호사 더들로는 먼저 총독에게 이제 인사하는 것으로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데요. 어떤 말로 했을까요? 더들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죄를 고백하는데요. 먼저 이제 바울을 이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인데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독 당신이 바울을 신문하면은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의 고발이 맞춰지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이 더들로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재판정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들이 누구라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야 어찌 됐을까요? 변호사가 고용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대제사장이고 백성의 지도자라는 장로들이 이렇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얻기 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 야,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어떤 모습이요? 자신들의 원하는 것,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팔아버려요? 양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까지도 팔아버리는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생각하십니까? 나쁘게 생각하십니까? 나쁘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 어떨까요? 그런 베드로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베드로 앞에서 또 가룟 유다 앞에서 나는 어떨까? 그들보다 나을까요? 참, 예? 예? 가룟 유다보다 나을까?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도 예수님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 우리는 잠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모른다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믿는 자들이 정말 신앙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 오늘 누구처럼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이 더들로처럼 보여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자신이 옳다 생각한 것 가지고 행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저들은 지금 무엇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가지고. 그래야 오늘 이제 이렇게 바울의 고소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 고소 고발이 끝난 후에 성도기 바울에게 너의 변론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0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여러 해 전부터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말은 뭘까? 이 말은 뭐냐? 당신이 유대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재판도 정당하게 또 바르게 이제 해줄 것이다 라고 인정하겠다. 그렇게 할 줄 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들로의 고소 내용을 하나씩 논박을 하는데요. 더들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며칠이요? 이제 10일밖에 안 되었다. 또 성전에 가서든지 또 어디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러니까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에게 어떤 연설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울이요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다고요.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했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고 이제 일주일간의 결례를 행하고 처음 5일간 이 사람 만나고 교회 인사하고 막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는데 내가 언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만나거나 또 여러 가지 무리 앞에서 어떤 연설을 한 것,
저들이 보았느냐? 저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일에 증거가 없다. 내가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아다시피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뭐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 행하지 말라 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했다 하고 가르쳤다고 하지만은 바울이 어떻게 성전에서 그것을 가르친 적이 없고요. 또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누구하고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어떻다? 드로피모 봤을까 못 봤을까요? 같이 있는 거 못 봤잖아. 근데 평소에 예루살렘 시내를 다닐 때 이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와 함께 있었던 거 그때 봤지?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지금 성전에서도 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드로피모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 이렇다 생각하고 이제 바울을 어떻다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벨릭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저들이 기다리는 것을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기다리는 것,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것,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고 부활을 믿는데 왜 이단이라고 불려야 하느냐? 나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어떻게 뭐만 왔을까요? 아니요. 바울이 왜 마게도냐를 다시 지역을 돌아서 왜 왔을까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헌금했다. 누굴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을 가지고 왔다. 유대인을 위해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을 소동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유대인에게서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성전에서 규례를 따라서 행동할 때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자신은 지금 어떻게 해요?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친 것 보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성전이 있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만일 자신을 반대할 사건이 있다면 총독 당신에게 와서 고발을 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고발하지도 않고요. 또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던 건 뭐밖에 없어요? 바울이 공회 앞에서 한 말,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말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만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공회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회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사두개인은 바울에게 적대적인 감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지. 내가 저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어떤 소동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로마법이나 벨릭스와 관련돼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대인의 교리에 대해서만 말했다. 나는 어떻다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떤 자리에요? 공회거든요. 아니, 로마의 재판장 앞이거든요. 벨릭스가 재판장이 되어지고 누가 고소 고발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를 변호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장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로마에 가리라. 내가 로마를 보리라.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일, 내가 로마를 볼 것이다.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 있게 저들 앞에서 하나도 누구말로 꿀림이 없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 바울이 오늘 그 앞에 재판정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 말한 것처럼 우리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엇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 받는 것이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누리고요. 또 죽은 뒤에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 될까요? 네? 그래요. 당당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비굴해질까요? 스데반 지사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또 예전에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들을 보면은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당하죠. 왜요? 저들 앞에 비굴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죽어도 어떻게 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니까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은 어찌 될까요? 그래서 강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구걸하죠.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평생 동안 모았던 거, 내 생명과 같은 그 모든 것 어떻게 다 넣어놓을 수밖에 없잖아. 왜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났단다면 어찌해야 돼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나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떻다고요? 자신감이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울 게 없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요. 우리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해지고 거칠 것 없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